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예.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헌신예배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시키길래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이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성교회는 제가 섬기는 마성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 반성교회에서 우리 마성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시지만은 저는 이 반성교회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저보단 젊지만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박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부산에서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부원 데리고 이곳에 2번 수련회 와서 참 은혜 받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도 여러 번 초청해가지고 제가 청년들과 함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반성교회, 이 반성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반성 땅에, 그리고 이 지역이 살게 하고 덩달아서 우리 마성교회도 크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사로 초청받아 섰지만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박 목사님이 저를 아주 그냥 이상하게 잘 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민망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함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번번이 참 못한다고 그렇게 참 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목사님의 그 밀어붙임, 그것 때문에 제가 결국은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지에 온 지 이제 5달 되었습니다.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대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 하나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저희 집 반경 100m 안에 편의점이 5개가 있었어요. 치킨집이 2군데가 있었고요. 차 타고 10분 달리면 부산역이 나오고요.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쿠팡을 통해서 음식 주문하면요, 아침에 주문하면은 오후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그 이튿날 새벽에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살다가 제가 여기에 마성에 오니까 가게 가려면 차 타고 10분 달려가야 되고요. 이거 워낙 불편함이 처음에 많아가지고요. 인터넷 설치해달라고 전화하니까요, 바쁘다면서 보름 뒤에 와서 설치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지네의 손가락이 깨물렸고 집에도 막 지네가 나오고요. 마당에서 뱀이 나오고, 어제는 보니까 현관에 도마뱀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와서 하니까 참, 저 지금 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계절이 바뀌면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적응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헌신 예배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너무 부지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신 예배 와가지고 찬물을 확 끼얹고 가는 것 같은데 너무 부지런하지 말라. 이 말은요, 많은 일로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 대비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전혀 분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2-3km 지점에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 마리아죠. 언니 마르다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13명 이상이 왔을 거예요. 많은 손님이 들어닥쳤으니까 이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딱 우리나라 명절 때 생각이 납니다. 며느리들은 집에 와가지고 주방에서 열심히 찌짐을 붙이고 있는데 시누이들은 뭐합니까? 찌짐이 아니라 얼굴에 오이 붙여가지고 TV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들고 싶습니까? 마르다는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은 참 복입니다.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이러한 분들이죠. 언제나 뛰쳐나가서 움직이는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지만은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서서 움직이고 마리아는 언제나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헌신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마리아는 얌체로 보입니다.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얌체처럼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분명하게 대비되죠. 우리는 이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타이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칫하면은 그러면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하는구나,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옳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사람 다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몸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교회 안에 예배 봉사나 차량 봉사나 주방일이나 뭐든지 몸으로 쓰는 것은 다 안 하게 되고 그저 교회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는 것만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온통 마리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나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비난하신 것이 아닙니다. 41절에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시면서 그를 친밀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섬김의 태도, 너의 그 봉사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행복하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준비했더라면 주님께서도 마땅히 이 마르다를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마르다는 너무나 많은 일에 준비하는 동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르다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모셨겠지요. 하지만은 결국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로부터도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고 자신에게도 염려와 근심만 가득했을 뿐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헌신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한마디로 은혜보다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앞에서 일보다 더 소중함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선할 때,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과 함께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것을 아심에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아무리 봉사하고 섬겨도 결국은 몸이 건조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일을 지배했는데 나중에는 일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불평과 염려가 몰려오고 탈진의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봉사와 섬김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든지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원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비난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판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인지해도 그것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은혜에 붙들려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만
나도 나의 사랑하는 구역원들을 내가 구역장으로 권찰로서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헌신, 행복한 헌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사역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불평과 원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비교하는 데서 왔어요. 주님께 와서 불평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동생 마리아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께 나와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마리아 때문에. 그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자기 동생 마리아와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고생하는데 저거는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다. 그 순간부터 괘씸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처지와 동생의 그 상황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요, 기분이 나빠지고 불평이 생깁니다. 섬김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헌신과 봉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충성은 끝까지 신실한 것입니다. 내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비교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아니 알아주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묵묵히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열매 맺는데 나는 열매가 없어. 때때로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 구역장으로 권찰로 섬길 때에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하고 섬기는데 사람들은 시큰둥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코로나 시기에 아파트 전도를 했습니다. 뭐 전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물티슈 한 장하고 전도지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전도하는데요. 예전엔 그래도 전도지만큼은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손 주머니 탁 끼우고는 전도지 주니까 뭐라고요? 지오리소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어인가 일본어인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 앞에 있는 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꼭 교회에 오세요. 이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질러요. 치우이소마 이러더라고요. 치우이소마. 처음 했던 말이 치우이소마였어요. 엄청나게 막 소리를 꽉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전에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진주에 올 때에 시골 사람들은 마음이 순진하고 순박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 그냥 막 복음을 확 받을 거야. 저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어떤 낙도에 전도 여행 갔는데요. 아저씨한테 전도하니까 막 울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기 시골이니까 이제 정말 그런 일이 막 일어나겠지. 웬걸요?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겉으로는 예 그러는데 오히려 더 좀 단단히 굳어있다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와 함께 이 교회에서 가장
좀 우리가 힘든 사역이 바로 구역장과 권찰의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들을 바로 마주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대하는 사역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직접 대하는 사역. 사실 내 가족과도 좋은 관계 맺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구역장 권찰의 사역,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그를 보살피는 그 사역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성원들이 내 말 한마디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감동받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말씀을 참 준비해가 나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모이지 못하겠다는 핑계는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마다 개성은 얼마나 강한지요? 그러한 사역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싸매야 할 그 상처는 또한 얼마나 많은지. 물질과 시간 투자해서 애쓰지만은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사역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해야 할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 열매가 없어 보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린 가서 그 사역 묵묵히 감당하며 내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열매보다 과정입니다. 영혼 돌보는 사역 늘 기도하며 가슴 아파하며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기엔 너무나 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자리 지키며 충성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말씀 듣기에 열중했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린 먼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내 헌신의 방향과 방법과 능력과 용기와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힘이 빠지고 말겠지요.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에 우리의 사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바르게 헌신해야 되고 방향이 옳아야 합니다. 방향이 빗나간 열심은 달려갈수록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내가 언제 헌신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섬김과 내 헌신의 봉사가 나를 위한 것이 되기 쉬워요. 마르다처럼요. 자기 만족을 구하고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근데 발을 씻긴다고 발을 씻길 때는 그 발 씻김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발을 씻어줄 사람의 그 물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발 씻기는 것이 좋다고 내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100도씨의 물에 불 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있겠지요? 얼음물에 담가 보십시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발을 씻기려면 물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섬김과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지난번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어떤 글을 보내주더라고요. 가끔 보내줘서 제가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미용실에 머리하러 가서 샴푸하는데 이쁜 누나가 머리를 감겨주며 현란한 손놀림으로 마사지를 해주자 뒷목에 살짝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나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무릉도원이세요라고 물었다. 나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네, 무릉도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조금 놀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물은도 괜찮으시냐고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부터 제가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하는데 그때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안 감습니다. 그냥 털어주세요. 머리 감기려면은 무릉도원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집에서 머리 감고 미장년은 그냥 머리 털고 나옵니다. 무릉도원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착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짐작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늘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힘을 얻고 우리가 섬기는 구역원들에게도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힘을 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역하셨어요. 평생 십자가에 달리실 순간까지 주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할 때도 주님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환호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사역을 감당하든지 주님을 앙망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곁에서 가까이 말씀을 듣던 이 마리아는 언제나 말씀만 듣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정확한 때에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헌신의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려는 그 기회에, 그 시기에 드려야 가장 복된 헌신이죠. 마리아는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 늘 말씀과 가까이 했던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언제 헌신하지? 그 때를 알아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 가장 좋은 시기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 여러분, 우리의 구역원들은 우리의 수준만큼 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고 내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사랑하는 구역원들도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다면 닦아 주실 수가 없어요. 땀 흘리고 수고한 흔적이 없다면 위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역 감당하면서 때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알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 수고 많았다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땀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남이 날 인정하든 아니든 내 사명에 집중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며 닦아주시며 주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의 향기가 온 교회에 가득하시길.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반성교회가 뜨겁게 일어나고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경을 넘어서 온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반성교회의 부족한 종을 통해서 구역장 헌신 예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역장 권찰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모든 성도들,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일어나 섬길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염려,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성취보다 은혜에 집중하고 비교보다 내 사명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말씀에 더 집중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최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